우리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며 버티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4번 우리 2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꼭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리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인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기념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눈치 않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해요.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질 못하면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다라는 말은 태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린아이다라는 의미는 이미 태어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어린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묵시 세계 안에서는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죄의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도 속에서 탄식을 한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이 육신 안에서 터져 나오는 탐심과 탐욕을 내가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이란 부활의 새 몸을 뜻합니다. 이 죄된 육신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기다린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까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까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전부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에 이리저리 흔들려 넘어지는 어린아이. 나는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죄를 알면서 짓습니다.
이 육신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정과 욕망을 우리가 제어하지를 못하거든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감정과 이 욕망, 이거 제어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 본문 14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의 풍조로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안과 밖에서 세상 유혹과 이 욕망이 나를 흔들어 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가? 여기 다시 본문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마지막 동사 이르리니 라는 이 단어가 잘한다 라는 뜻도 있고 목적지에 도달한다 라는 뜻도 있고 누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한다. 혹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 상황 속에 있냐면 내 안에서 지금 온갖 욕망과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밖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가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 평안과 어디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까?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과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요. 피할 곳이 없죠.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누린다 이겁니다.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 자, 그러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짓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으나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이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맛보니까 15절의 말씀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참 진리이심을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어찌 이 기쁨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성도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범사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질 못한 선생들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은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질 못한 선생은 구원받은 선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심판에서 나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심판을 받는 데입니다. 그럼 이 선생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도를 세상으로 몰아넣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막힌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 고쳐 주십니다. 성도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몰아넣습니다. 내 욕망에 파묻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욕망과 밖에서 들어오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여기에 넘어지지만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누가 없더라? 우리 목사님이 없더라. 다 있는데 누구만 없나? 우리 목사님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이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일종의 율법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명령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를 마라.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25절, 거짓을 버려라.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28절에 선한 일을 해라.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런 문장들 전부 이제 명령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명령법으로 구성된 문장이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전부 명령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모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시작되는 그 수많은 율법들, 이거 우리를 향해서 지키라는 법인가요? 죄를 알라는 법인가요? 죄를 알라는 이야기겠죠. 이 모든 법들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 한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사라진 게 아니죠. 자꾸 내 안에서 죄가 터져 나옵니다. 이거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누가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인가요?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의 지금부터 아주 3장에 걸쳐가지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로 수많은
명령들 이거 받아보니까 나는 이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자, 그러면 이제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앞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아니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마라. 허망한 것이란 공허하다, 가치가 없다, 목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허망한. 하나님 앞에서 허망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문화와 경제와 사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고 이 세상에 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사람의 욕망을 목적으로 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욕망을 위해 발전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라는 이 의미는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욕망의 목적과 뜻을 두고 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이 세상을 향해 맞추어져 있다면 이게 바로 허망한 삶이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거든요. 여기 전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최고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명예는 그 시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명예, 권력,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리고 아내가 1000명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인생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가장 지혜롭다라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인생을 보니까 이 세상은 결국 사람의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그 끝은 죽음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자든 노예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 인생을 보니 솔로몬 왕이 야, 참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대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 왕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세상인지를 무려 12장에 걸쳐서 쭉 나열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허망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땀을 흘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든 내 인생이 목적이 되어버리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8절과 19절.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이 하나님, 신에게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종교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썩어질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 섬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상의 모습들은 굉장히 천박합니다. 섬길 만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새 집에 들어간다든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 지낼 때 그 앞에 뭐 세워놓습니까? 뭐 걸어놓습니까? 돼지머리. 섬길 만한 걸 섬기는 게 아니죠. 고사를 지낸다는 게 악한 기운은 없애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신에게 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이 돼지머리입니다. 그것도 웃는 모양을 하고 있는 돼지머리. 사람이 잡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잡은 돼지머리를 신이라고 섬기죠.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곤충들, 벌레들, 이게 전부 다 애굽의 신입니다. 뱀, 개구리, 파리, 이게 전부 다 애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섬길 만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또 신을 섬기는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해롭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총명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에 자녀를 불에 던진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청이 처녀를 바다에 던진다든지 3,000배를 드린다든지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전부 다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모습으로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18절 보시면 마음까지 굳어졌다 그럽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의미는 고집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집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데다가 고집까지 있으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복음 선포를 뜻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복음 증거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과 재산을 헛되게 쓴다라는 뜻으로 내 소견에 합당한 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하는 게 방탕입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과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사용한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시간과 내 재산을 내가 내 맘대로 쓴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사용을 해야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방탕. 방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달하다, 전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탕에 방임했다, 이 의미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후대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다, 전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어떤 이야기 들으며 자랐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라. 열심히 공부해서 남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이야기지만 이건 세상의 상식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방탕에 방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면 그 결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저 내 성공, 내 인생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짓밟고 싸우고 모함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따돌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내 욕심으로 행하더라. 생수의 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 그런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와도 사람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은 이 터진 웅덩이 붙잡고 이 웅덩이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바로 허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남과 경쟁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파고 있는 이 터진 웅덩이를 가득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를 위해 사나요? 예수님을 위해 살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성도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에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증거를 위해 기꺼이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내 삶의 모습이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꺼이 나를 죽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고 절제하고,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했지만, 그건 솔로몬 왕이 다 가져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나도 일단 솔로몬 왕처럼 누려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결국 공부를 해야겠다. 좋은 직장 가야겠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너 공부해라.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라 그러니? 이러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한두 달 전에 제 아들이 로또를 사왔거든요. 이거 보니까 저도 자녀 앞에서 돈 하나 봅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로또 사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허망한 것대로 살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허망한 것을 꿈꾸고 이 땅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의 이 허망한 것들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 마치 하나님을 향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처럼 자꾸 나를 위해 살고 내 자녀를 위해 살고 내 가정을 위해 살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25절에 정말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사도 바울의 찬양이 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도무지 나를 보니까 소망이 없고 답도 없습니다. 난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이런 나와 지금 누가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살펴볼 에베소서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수록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이 복된 생명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알기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